지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시간이 좀 나는 대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는 주로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셨는데 마지막 한 주간은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 여러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시고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또 권면의 말씀도 있고 소망의 말씀도 있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몇 부류의 반응이 있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분이 누구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반대를 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멸망당할 인간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제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좀 품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한 영혼을 보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아침에 좀 배가 고프셔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로 가셨어요. 무화과 열매를 좀 잡수시고 싶어서 가셨는데 무화과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어요. 잎이 무성한 걸 보니까 열매가 있음직도 한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고 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는 적용이 될까?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시기가 끝나는 날, 다르게 표현하면 내 운명이 끝나는 날,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언이 내리기 전에 오늘 이 은혜 때, 내 생명이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뒤에 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끝내요. 지금은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믿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생각으로 인생을 마쳐요.
어느 날 내 정신이 흐려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내 운명이 마칠지 아무도 몰라요. 롤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밥 먹다가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놀다가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다가 가기도 하고 모릅니다. 언제 내 심장이 멈출지 아무도 몰라요. 다음날 아침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시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저주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내 열성도, 내 노력도, 내 선행도 나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처럼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공생애 초기에도 한번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지금 공생애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가 말씀해 보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성경에 보니까 엎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도다. 아주 책망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좀 과격한 모습을 보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그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경건하신 그분이 오죽했으면 성전에서 착취하는 재물을 팔아서 착취하고 돈을 바꿔주면서 착취하는 그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집인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알까? 로마서 11장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알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다 알지 못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셨으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을 엎으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가? 예언의 신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신 다음에 성전에 남아있는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어린이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린 애들을 이렇게 책망하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그 시편 8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런데 시대서봉에 보니까 그 더럽혀진 성전이 무엇을 표상한다 그랬습니까? 그 더럽혀진 성전이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표상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그 마음이. 왜 성전이 그때 더럽혀졌습니까? 채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채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오늘날 인간의 마음이 왜 그렇게 더러워지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채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일들을 뉴스로 이렇게 접하면서 모든 것이 다 돈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왜 밀수를 하는가? 돈 때문에. 왜 보이스피싱을 하는가? 돈 때문에 그렇고요. 왜 다투고, 왜 싸우고, 왜 사람을 죽이는가? 거의 다 돈 때문에. 근데 이 더럽혀진 성전을 누가 정결케 하셨는가? 예수님이 정결케 하셨습니다. 시대소망에 읽어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알았고 다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정결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짜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누가 건들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시대서방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예수님의 신성이 번쩍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막 성전을 더럽히면서 착취한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막 다 밖으로 다 도망갔잖아요. 제사장들도 도망가고. 인간의 더러운 마음도 누구만이 정결케 하실 수가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많이 배운다고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 더 사기 잘 치고요. 많이 배운 교수가 제자들 성폭행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뉴스가 기억이 나는데 대학 교수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더라고요. 대학 교수가. 배운 건 좋지만 그러나 지식이 많고 많이 배운다고 사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돌을 닦으면 깨끗해집니까? 저 그거 안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절에서 독 닦는 스님들도 막 패싸움을 하더라고요. 이권이 딱 개입되니까. 막 이쪽 편 싸우면서. 많이 배운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돌을 닦는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더러운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마음을 씻겨야 합니다. 씻겨야 해요.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이 씻겨져야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씻겨야 해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싸우고 장로들도 싸우고 목사들도 싸우던데요. 그 싸움이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육적인 싸움이라면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아직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마음을 씻어야 돼요. 마음을 정결케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끗하게 날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더러워지거든요. 날마다 십자가의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찢는 사람,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나오고 성경은 보고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고 기도는 하고 직분은 맡았는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막 간음을 합니다. 서로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알고 편지를 쓰잖아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자 유대 지도자들이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느냐?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묻죠.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땅으로서냐? 그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 왔다고 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자기들이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도 못합니다. 땅으로서 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으셨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두 아들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네, 두 아들의 비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에게 그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해놓고 큰아들은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오늘 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둘째 아들이 아니 나 싫어요. 나 갈 마음 없어요 라고 해놓고 뉘치고 갔어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물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세리들과 청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리와 청기는 믿었는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아니, 좀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말고. 제가 신앙을 해보니까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신앙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안식일에 교회 나오고 성경 가지고 있고, 형식적으로. 저는 제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참 그 지도자들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냥 늘 입으로요,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 두 아들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신앙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 입으로는 누가 못합니까? 온 세계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있죠, 입으로는. 예? 입으로는 선행도 온 세상에 다 하죠. 입으로는. 그러나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애로, 아멘, 내 생애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사랑도 물론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생애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사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순종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는요, 희생이 따르고요, 헌신이 따라야 돼요. 예,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줘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비슷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입으로만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마치는 그 마지막 주간에 지금 두 아들의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리와 창기들은요, 그들이 죄악된 세상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삭개오의 생애가 바뀌었고 막달라 마리아의 생애가 바뀌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늘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전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삶은요, 따로따로 결코 아닙니다.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믿음대로 살 것이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이를 만들고 망대를 지었어요. 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철에 그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당연히 주인이 돌아올 때는 그래 내가 포도원을 다 맡기고 갔으니까 그래 이제 수확철에 열매가 맺으면 그 어느 정도 열매를 주겠지라고 이렇게 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는 심히 때렸어요. 종들을. 하나는 죽였습니다.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은 공정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들은 상속자인데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여기에서 아들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아들은 예수님을 표상하고요. 예. 주인이 보낸 사람들은요, 종들은요, 선지자들을 표상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구원해 보시려고 많은 종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들 다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도 보냈는데 예수님도 죽여버리고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유로 그렇게 드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래 선지자들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거다.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베푸셨고 또 사랑을 그렇게 참 베푸셨고 말씀을 하셨고 공생애 3년 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유대 땅에 33년을 예수님께서 계신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도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아주 그 같은 또래의 그 애들에게 감화를 끼친 거 아니에요. 막 예수님을 죄짓게 유혹하면 예수님께서 찬미를 부르면서 그 유혹을 거절하고 그렇게 사셨다. 그렇게 시대소망이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그렇게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특별히 지도자들을 보시고 말이에요.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10년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떤 직분도 받았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님. 근데 10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참 인도하시고 말씀과 사랑을 베푸셨는데 나에게 전혀 어떤 것이 없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자식 키워보시면 다 알잖아요. 자식에게 막 다 사랑도 쏟고 정성 쏟았는데 자식이 아무 어떤 게 없었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를 이렇게 잘 말씀하셨는데 혼인잔치 비유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잖아요. 예,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좀 오라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갔어요. 또 보냈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도리어 막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종들을 보내 사거리 길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고 했고 온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조사를 했습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참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 예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에 오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입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늘 입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발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지 않아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요. 가서는 안 될 곳을 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예수님의 옷으로 덮여지지 않은 사람이 있고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이 예복은 뭘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가리켜요. 아십니까?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모든 말씀이 뭐냐면 결론으로 보면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그거예요. 수십 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근데 한번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나를 가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님의 옷이 의의 옷이 내한테 덮여져 있다면 한번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닮을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닮으면 자연스럽게 말도 예수님을 닮을 것이고 행동도 예수님을 닮을 것이고 예수님의 의의 옷이 정말 나한테 덮여져 있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감추지 못합니다. 내 모습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내 생애 가운데서 그것이 또 나타나요. 남을 찌르고요. 남을 아프게 하고요. 남한테 상처를 주고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죄. 예수님은 죄를 싫어해요.
근데 막 죄가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막 죄를 지으면 확오라고 막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그의 마음을 덮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신 게 뭡니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예수님은 좋아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오면 늘 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한 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거하시는지. 특별히 제가 지금 앞으로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제자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참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는 되어 있느냐. 너희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배웠듯이 내가 성령을 보낼 건데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준비해라.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들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 비유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 너 정말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너희 심령 속에 있어? 예수님의 의의 옷 입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셨다고요. 우리는 사람 앞에 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좀 보이면서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 한번 자신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참, 저는 그래요. 제가 예수님 알고 교회 나가기 시작한 지가 지금 40년 넘었거든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4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가? 예수님 얼마나 닮았는가? 예수님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안식일에 좀 자신을 깊이 살피고 내가 예수님 얼마나 닮았는지, 내 심령 속에 예수님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